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모든 영화도 누려보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자식들에게 배반도 당하고요, 또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시련도 겪은 후에 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절 6절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 속에서 그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또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목전이라는 말은 눈 앞에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이란 말은 밥상과 같은 식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리다라는 말은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배열을 짓는 모습 또는 여러 개의 물건들을 맞추거나 배열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차려주다라고 할 때 그 먹을 음식이 여러분 어떤가요? 한두 개 있는 건가요? 그럴 때에 차리다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다란, 여러 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려주신 밥상은 그냥 밤에 배고파 갖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정도의 밥상이 아니라 생일상 정도, 그러니까 잔치상 정도, 그렇게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 찬 그런 진수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원수들의 조롱도 있었고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의 위협도 있었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없이 초라한 가장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헤맬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가장 초라한 그 처절한 그 죄인의 모습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체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 죄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거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조롱과 원수들의 핍박과 원수들의 위협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 하셨다고요? 상을 차려주셨다. 밥상을 아주 그냥 성대하게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대접이고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챙겨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요. 그때 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를 맞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아들이 돌아왔다, 그 기쁨의 모습도 있지만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에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아들조차도 그 아버지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 아들은 비록 자신을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나에게 귀한 존재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포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을 잔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고 말아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유보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아서 급히 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쩔뚝거리는. 그런데 후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죠?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왕이었지만 몰락한 왕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되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몰락한 집안의 자식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뭐 귀양을 보내거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비보셋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집안의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신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함을 통해서 그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잔치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밥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귀한 밥상을 차려주셔서 함께 먹음을 통해서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원수들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여 높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시기하며 정죄하는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한 큰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통쾌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잔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원수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신가요? 가룟 유다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아요.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그들의 인생을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보라는 듯이 생선 구이와 떡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잔치를 열었을 때에 주인이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에 향수와 향신료 등을 섞어서 하객의 머리 위에 붓거나 발랐어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잔치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다윗이 높을 때, 자라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초라했을 때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삶의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돈도 많고요, 건강도 있고요, 어려움이 없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쉽지 않나요? 왜요? 내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때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지금 가장 힘든 그 삶의 상황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스칼은요,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결단으로 그의 시를 맺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말은 파탄 지경에 처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졌고요. 또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도 헤세드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평생 함께하고 있다. 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내 평생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추격한다, 뒤쫓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추격,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적에게 추격당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평생 추격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했고요,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늘 뒤쫓아와요. 추격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객이 뒤에서 나를 추격한다.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다윗은 평생 사울이 압살롬이 자신을 추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추격은, 압살롬의 추격은 자신을 해하려는 추격이었지만 하나님의 추격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추격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을 경험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달아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니느웨로 그를 보내시고요, 그 니느웨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 하란으로, 야복으로, 세겜으로, 노년에는 애굽까지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추격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마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추격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세요. 그런데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내가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 다윗은 평생 그 성전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원하기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도 결코 나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영원히 그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필립 켈러는 선교사의 아들이었고요. 케냐에서 목자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들이 들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매 한 가지였다. 여러분, 양들은 그 사이에 쉼없이 경쟁하고 적대하는 알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다가도 목자가 나타나면 그 모든 싸움을 그치고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그 모든 양들이 안정을 누리고 그 목자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